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성령 받은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 베드로는 몸을 주로 쓰는 사람, 행동파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지적으로 깊이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 한마디로 횡설수설하는 사람,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언변을 보면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일단 말의 기승전결이 정확하고 왜 내 주장이 맞는지를 증명하면서 자기 말의 권위를 더하는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연결시켜요. 근데 이게 얼마나 능숙한지 이 말씀을 배웠다는 대제사장도 베드로를 못 이겨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완벽해지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확신까지 서 있으면 이제 그 주장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런데 불붙은 논리의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지면 지적인 부분이 강화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좀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증언 내용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표현으로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시편 말씀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인데 이 버려진 돌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머릿돌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복음이 뭐냐면 버려지는 돌이 머릿돌로 변하는 이 신비함이거든요. 그러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질문은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외부 성도님에게 들은 질문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자녀가 4명이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선언하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는 내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회와 더불어서 다른 일도 하겠다고 투잡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여기에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면 목회와 성도들에게 전념을 하셔야지 왜 다른 일을 하시냐고. 그게 성경적이냐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주신 성도님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성도님들의 주장이 옳은 건지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의 답이 뭐였냐? 본인은 목사님들이 투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일단 목회자가 일터에서 일하면 성도님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일터가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투잡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물질을 헌신하면서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질 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목회자에게 내 직업의 고단함을 이해받는 게 성도님들의 기대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지면서까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말씀에 집중해서 얻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업터에서 일하는 나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책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직업과 그걸 병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그 일에 전념하면서 나를 이끌어줄 전문 사역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일반 성도님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말씀 묵상의 집중도나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설교의 깊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사례비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목사님이 더 큰 욕심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터무니없이 적은 사례비를 드리면서 희생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역은 목사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돼도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 지금의 환경에서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정직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모든 일이 거룩한데 꼭 성도가 목회자의 자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고 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자기 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목회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그냥 집사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훌륭해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 하나님이 날 목회자로 부르신 게 너무 확실해서 나는 목회의 직분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인지 아십니까? 생활의 염려. 자녀의 염려라는 돌은 일단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린 돌이 내 사명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 구속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나 아픔도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만큼은 증거를 내놔야 돼요. 뭘 증거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증거를 너무 확실히 말하거든요.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을 사역하는 동안 정말 돌짝처럼 잘 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뭘 버렸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을
돌짝처럼 버렸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돌짝처럼 던져버렸어요. 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건축자가 돌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마치 건축자가 버리는 돌처럼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버리는 행위가 모든 교회를 떠받치고 우리 신앙을 떠받치는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영혼구원의 원리입니다. 영혼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 그 목회를 떠받치는 머릿돌이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어디에서 났냐라고 하면 그 목사님들의 삶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인생 소중하죠. 아니 세상에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아낌없이 효도하고 싶은 내 부모님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의 삶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머릿돌이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그 목사님들의 삶에는 뭐가 있냐? 부름받은 내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던 헌신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돌처럼 버리는 헌신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를 위해 사람이 돌처럼 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소중하게 하나둘씩 다 주서요. 그리고 그 돌들을 교회와 그 목회자의 인생을 떠받치는 머릿돌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고 하나도 버리지 못하면 그 가정은요, 머릿돌이 없는 가정이 되면서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소중한 것을 돌처럼 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버린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떠받치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버리면 버린 분들일수록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를 불러 위협할 때는요, 이 사람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범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본능에 충실한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 이게 범인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라도 권력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그 목숨을 못 버려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냥 자기 신념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범인이고, 원래 베드로가 그런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이 알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자기 스승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승 버리고 자기 죄가 추궁당하니까 여종까지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평범하고 찌질한 사람, 범인 중에 범인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난 베드로는 범인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안전 하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돌짝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심지에 그 믿음의 머릿돌이 박혀 있어서 단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나의 머릿돌, 즉 너무 확실한 증거가 베드로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한 것을 너무 확실히 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명백한 그 증거 앞에서 베드로가 확신을 얻었고 제사장과 장로들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너희가 쓸모없는 돌처럼 버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외칠 때 이 외침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 움직일 수 없는 내 삶의 체험과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가 버리는 이 돌들이, 희생의 돌들이 머릿돌이 된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확실한 증거와 경험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제 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가정에도요, 아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들이 셋 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거든요. 돈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개척 당시에 그 저희 교회는요, 아버지가 받는 사례비가 빵원이었습니다. 빵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도가 어머니와 아들 셋이었는데 이 4명의 성도 중에 교회에 헌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후원하는 교회나 외부의 성도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아버지의 수입은 빵원이었어요.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생기면 아버지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만 보면 교육은 둘째치고요. 당장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가 돈 벌러 가시거나 아버지가 목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게 세속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제 부모님이 결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 생활의 염려 같은 근심의 돌들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한마음으로 목회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요행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땀 흘려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부모님이 버렸던 그 돌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바닥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내려놨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의 머릿돌이 있었던 그 역사 앞에서 그 덕분에 교회가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았고 부모님 두 분이 목회자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희 목사님이 버린 그 돌들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 가난한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뱉었던 가장 큰 원망이 뭐냐면 왜 내 부모가 목사냐고. 왜 부모님의 결단 때문에 나까지 가난해야 되냐고. 이게 저의 가장 큰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뭐 저희 아들 셋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2세대 목회자가 됐는데 저도 사실 목회 역량이 안 되고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만둘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걸 하면 더 잘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에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머릿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돌이요, 저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돌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 그게 제 아버지가 돌짝처럼 버리라고 말해줬던 그 가르침이, 야, 목회자는 버려야 돼.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 그러면 공짜가 없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이 가르침이요, 오늘 제 삶의 머릿돌이 돼서 저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원망의 제목이었고 버리고 싶었던 돌들이 알고 보니까 제 삶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됐다는 걸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받고 체험한 거예요. 제가 이 말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저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주를 위해서 내 삶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내 삶에 무너지지 않는 머릿돌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증인이 되려면 내 소중한 것들을 돌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모아 영혼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삶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제 역할이 뭐냐면 결국 그 증거를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끌고 가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책무가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둘씩 잘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 버리는 역할을 보여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또 거룩하게 사는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돌은 뭐가 있으십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입니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그것들이 걸림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버려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내가 버린 돌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